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일컫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구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발언과 그릇됨이 구분되어질 만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복음을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전하신 이후에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숱한 무리를 지어 주님께 따라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에 나온 바대로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를 것이라. 주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어떤 선생의 가르침도 그와 같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은 그 자가 바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들의 서경과 전혀 같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가르치는가 싶어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따른 이유는 그 가르침에 놀란 것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23절과 25절에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며 전파하신 일 외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리하여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의 모든 종류의 병마다 고치셨으니 고통당하는 자요 귀신 들린 자요 간질하는 자요 중풍병자를 다 주님이 고치셨다. 사방에 그 소문이 퍼지자 주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치유의 사역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주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 일컫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교훈을 전파하시고 난 뒤에 과연 그 전파하신 복음이 참된 것인가?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이 과연 진리인가? 이 모든 질문 앞에 8장 이하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은 답을 줍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모세로부터의 모든 복음의 언약을 미리 받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잘못되며 뒤틀려진 종교 양태를 다시 잡으셨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정죄의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됨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심령 속에서 모세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진 일에 대한 강렬한 종교적 신념과 집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주심에 대한 그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됨을 놓고 주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엎드린 자마다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요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참된 율법 주심의 의미를 깨달아간 원리대로 충성된 순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모든 원리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정죄하셨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누가 옳은가? 유대인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옳은 것인가? 심지어 세리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구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경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로 이 모든 교훈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가르친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교훈을 정죄하고
그걸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참 율법의 뜻이 이것이었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모든 가르침의 권위를 자신에게 두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지탱해온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과 교회적인 어떤 그 종교적 틀에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 나서는 예수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 긴박한, 그러나 긴장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오늘 8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마태복음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던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복음임을 입증하는 일을 8장에서 하고 있다면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에 대한 근본적인 증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했던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전체의 내용은 과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대로의 메시아임에 대한 족보적인 증거입니다.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출생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결국 구약에 예언된 대로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줍니다. 출생과 관련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보내신 기뻐하는 자임을 말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바로 참된 그분임을 증거합니다. 4장에 가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니 주님이 과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요? 마귀로 인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겨낼 만한 메시아 예배에 대한 참 능력 가진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각기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 메시아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어떻게 살아야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합당한 것인가? 그 복음의 은택을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 말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전하신 바 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참된 증거임을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낫기를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한센시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병과 유사한 것일 것이다, 혹은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들이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엄격히 접촉을 제한하였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건 전염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율법에 따라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부정하도다,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정된 정결치 못함을 외쳐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분리되죠. 나는 부정하도다 하니 누가 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라.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회에서 고립되어집니다. 점점점 피부는 뭉그러져 가고 피고름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만지고 문지를 때마다 피부가 뭉그러지고 결국은 발가락과 손가락은 툭툭 끊어져 나가는 아주 비참한 그래 아주 흉측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내가 심령 속에 죄에 대한 깊은 자책이 있어서 용서받을 제물을 주 앞에 드릴 속죄 제사가 불가능한
신앙 공생 완전히 끊어져 버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고자 하도 2m 이상의 접근이 율법적으로 금해진 자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50m 가까이도 못 갈 만큼 격리의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등장하면 돌 던져 내쫓고 돌로 쳐 죽일 만큼 격리가 심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로운 것이 아니요, 죽음을 무릅쓴 것이요, 사회적 배척을 감수하고 나간 것이요, 오직 예수께만 나와야 될 특별한 나름의 이유를 갖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예수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백주에 마을로 나올 수 있었을까? 짐작케 하는 한 대목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진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을 쫙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준 치유 사건을 벌이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탐탁치 않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곧 자기들 정죄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면 자기는 정죄받는 것이요, 정죄받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모습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인이라 이 정죄할 명목을 찾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명분을 찾게 된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다니 이건 일이 아닌가, 안식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참된 안식의 계명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요, 망할 자를 구원하고 위로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의 뜻이거늘 저들은 그걸 전혀 뒤집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 어째 일을 했는가 싶어 정죄를 했으니 누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집니까? 그러니 눈을 뜬 소경에게 나가서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눈 뜬 소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그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는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창세 이로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는고? 그러나 너희가 알듯이 내가 눈 장님이었는데 내가 눈을 뜬 것이 분명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많은 얘기를 바람결에 듣습니다. 비참하여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나병 환자의 귀에도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에게 나가면 생명이 있다. 나을 수 있다. 내가 그에게 나가지 않으면 어찌 나에게 소망이 있을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걸음도 그 걸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걸음에 여러분의 걸음 움직이는 내면의 모든 심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 예수께 나가자. 주님께 나가 내가 모든 내면의 죄악을 토설하고 용서와 그 길을 구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구원의 몰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요,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질병을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십니다. 즉각 낫게 해주는데 주님께서 손을 탁 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탁 대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누구라도 부정케 되어집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케 됩니다. 모든 죄인을 중보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를 입도록, 속죄의 은총을 입도록 모든 죄인을 주 앞에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시체에 손을 대면 그가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진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부정한 것을 거룩히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에 손을 대서 스스로 악을 정결할 자가 사람과 누가 있는가?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으니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빛을 주장할 자가 없는 자, 빛을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에 일체 손을 대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둘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겠는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모든 삶의 규례 속에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또 서로 분리하는 모든 생활 규칙을 주심으로 인해서 실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신앙의 책임을 명백하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십니다. 주님이 그 나병 손을 댔으니 저가 손을 댔어. 저가 이제 부정한 자로다.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될 터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니 부정했던 기가 막힌 나병 환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가 주님에게는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자를 손대므로 율법을 거슬려 정죄케 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부정한 자를 손을 대므로 인하여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어떤 것도 주를 제한할 수가 없는 율법의 반포자이신 주님께서 참된 율법의 의미를, 그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 부정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그를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그는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그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나를 고쳐주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자기의 뭉그러진 상태, 그걸 놓고 낫게 받기를 원하여 한 표현이니까 그 나음을 표현을 깨끗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그 간구는 육신의 나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서 속죄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심령의 부패를 처절하게 운명적으로 같이 쌓아매어 가야 하니까 그들의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끊쳐지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 말에는 영육 간의 성결을, 영육 간의 정결을, 주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속죄 은총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육신의 정결이 기초요, 마음의 정결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에 부패한 대로 우리의 겉 피부에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우리 모양이 어떨까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죄된 마음이 지금은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증상과 그 힘의 역사가, 죄된 생각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죄된 모양이 여러분의 눈과 온 몸의 피부에 그대로 그걸 드러낸다면 우리의 피부 모습이 어떨까요? 뭉그러진 어느 나병보다도 비참하고 흉측한 모습이 아닐까요? 다 그러겠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다 뭉그러져서 심령의 더러움이 드러난다면 주 앞에서 낫기를 정결케를 받기를 바랐던 이 나병 환자보다 훨씬 추악하고 피고름이 쭉쭉 흐르되 썩어진 피부로 서 있는 그런 몰골이 우리의 참 실상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이 심령의 더러움을 누가 깨끗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문둥병자보다 더 심한 이 뭉그러져 버린 이 더러운 심령을 내어놓고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면 주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그 썩은 몸에 생기가 돌고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을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똑같죠. 그 비참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우리 중에 다 죽으면 육신이 금방 썩지 않습니까? 3일 되면 냄새가 확 하고 썩는데 죽은 자는 자기 피부가 썩어도 견딜 수가 있지요. 죽었으니 그걸 압니까? 살아서 피부가 썩어지는 자, 살아서 썩은 피부를 안고 그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그게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이 그를 말씀으로 그를 만지시며 그에게 새로운 육체로 빨갛게 그걸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나가서 네 몸을 버리고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나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12절을 가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가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이신 이 기록의 말씀은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기록을 했을꼬?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역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초청하며 이르시기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를 구하신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재미를 두며 살고 영광을 돌리는 데 그 일이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교회가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해의 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실로 이 은혜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런 것이요, 범사의 감사함이 그런 것이요, 믿음은 곧 감사를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인하여 죽은 자들인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견주해 갈 때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는 주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를 제한하는 어떤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기적적인 치유로 하셨음으로 인해서 과연 그가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된 주의 말씀임을 드러내셨는데 왜 오늘의 우리에게는 질병과 고통을 사는 삶을 여전히 겪도록 하실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사실을 증거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이 살아서 한평생 건강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주 앞에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질병의 고통을 겪는 수많은 경우가 있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사는 부모님들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를 봐야 하며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먼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을 봐야 하며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가 이 땅을 떠나는 질병의 고통들을 아프게 봐야 할까?
주교의 모양과 처지는 왜 그렇게 다양한지, 병든 사람도 있고 사고와 위험 가운데 죽는 자도 다양하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일이 있을까? 주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거기에 답은 이것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하나님 나라 임재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기운과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거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왜 죄 소욕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죄 속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주여,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소욕이 왜 하나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평생 죄와 싸워갈 신앙의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육신을 고치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재를 이 땅에 증거하셨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난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성된 날이 그날이 옵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성경도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이루실 모든 구속사역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사오매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예심령의 모든 죄 부패한 생각도 단번에 정결케 될 것이요 완전히 거룩한 자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듯 우리 그렇게 될 것이므로 그날이 되어지면 구속의 모든 완성을 볼 것이니 몸도 정결케 되고 몸도 다시는 고난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죄의 부담을 지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부활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육간에 새 몸을 입고 영혼이 지극히 맑아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지족의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에 내가 들으니 그 보좌 앞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 음성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그때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겪어야 했던 삶의 모든 짐들은 그때는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른 것처럼 이 모든 말들은 반드시 신실하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단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이 들어도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굳게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고통, 아픔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붙들어 주실 거라 굳게 믿으며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께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완성될 그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견뎌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정말로 주의 날을 소망 중에 붙드는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이루실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지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인생 속에 기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낫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정말로 낙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으니 주님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나병 환자의 치유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음 받은 모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정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을 입어 살 것이로되 그날이 되어지면 정령껏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시는 애통하거나 눈물이나 고통 가운데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그날을 허락하실 줄 알고 믿음의 인내로 견디는 것이요 성도 피창 안에 이 말씀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의 주권적 뜻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나음을 받기를 기도할 것이로되 끝까지 믿음의 인내 가운데 모든 인생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